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슴이 우리 속사람에게 온전히 깨지게 주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이 말씀과 함께 걷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꽃 피우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차될 일 그 부분을 현재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 가운데서 본 것이 많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일곱 우레가 뭐냐?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기록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 이 화려한 천사는 뭐냐? 그냥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고 들은 거에 해석하려고 하죠. 보고 들은 것을 의미 있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해석을 해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관심 가져야지 그냥 보고 들었다 할 때 일부 내용 그냥 하면 넘어갈 부분 맞습니다. 해석 굳이 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들은 것은 이 보고 이 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 천사의 모습은 그냥 봤어요. 하지만 천사가 특별한 행동과 함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라면 우리 보고 관심 있게 들으라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세 번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비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이 전하는 비밀. 복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정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 중심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먼저 예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세 번의 예고가 있습니다. 장자될 일 가운데 세 번의 예고. 첫 번째 예고는 네, 화루다 하는 예고였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요. 여기 일곱 번째 나팔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예고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거기에 예고가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그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가 이 장차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전하여온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죠. 그 소식을 먹어버리라. 그럼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르고 에스겔 선지자가 떠오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단 말은 이전에도 예언했단 말이죠. 이전에도 예언했다.
누구가 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반모섬에 갇히기 전까지 예언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나올, 너는 풀려날 거야.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 내용, 이 요한계시록 내용, 특히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을 꼭 전해야 한다.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만 그냥 두라.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성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고요. 성전 밖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 오죠. 그래서 성전 바깥 이방인들 측량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만 측량하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같고 두 촛대 같은 이 두 증인은 예전 스가랴서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 근데 여기 두 사람은 보면 엘리야 같고 또 모세 같아요. 엘리야 같고 모세 같아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여기 11장은 누구만 대성합니까? 유대인만 대성합니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성전 안과 그 안에서 제단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만을 대상한 거예요. 유대인만 대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장은 사실 우리랑 관심 없어도 돼요. 이 두 증인은. 계속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지 무적행으로 올라붙은 짐승이 누구냐 하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 두 증인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 길을 일부러 성을 밝힙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영적으로 소돔이라 불리고 애굽이라 불렸던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은 활약하는 거고 두 증인은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해가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가다가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주는 피해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거죠 죽었는데 장사를 시켜주지 않는 거죠. 시체를 그냥 널브러 두는 겁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른 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대인들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끝내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원수들도 구경했다. 땅에 사는 자들, 서로 애물 보내고 했던 자들도 구경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끝내 하나님 믿지 않는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내 예수님도 죽여버렸던 그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던 유대인들. 끝내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도 이렇게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상관된 일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이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던 바울의 예언, 로마서의 11장에 나오는 예언, 24장, 25장에 그 나오는 예언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내용이 달라요. 앞에 하고요. 앞에는 이방인들은 나팔이 여러 개 나팔이 불리고 이러든 저러든 별이 떨어진 어떤 간에 이미 입 맞은 자 외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있는데 이번 지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마지막에 정신 차린 유대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구원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 이른다. 사실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러나 이 일곱 번째 나팔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습니다. 그 화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숨겨주신 방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스바냐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피해 숨겨줄 방이 있다. 그리 가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도 주님의 재림 때도 바로 그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화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율법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런 나라의 선포가 일곱 번째 나팔되어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죠. 이때 일곱이 나팔 때 첫째는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입니다. 또 하나가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이후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곱 번째 나팔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나팔 때 지성소까지 보여버립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가 보였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자들, 소위 말하는 저주받을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해달 12별, 해달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 꿈을 요셉이 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여자는 마리아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근데 미가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말이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여러 하나님 말 안 독하지만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여자인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난 걸 방해하고 어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없게 만들고 심지어 태어나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영적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 옅뱀, 용, 붉은 용 전부 다 이름이 아닙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도 명칭이 아니죠.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특징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 여자가 세 번 광야로 갑니다. 이때 또 광야 가는 게 보입니다. 한 번은 네, 출애굽에서 애굽 광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요. 예. 열국 광야라고 그러죠. 여러 나라 광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집니다. 주의 재림 전까지 거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사건이 가깝겠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용과 미가엘의 싸움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그때 짓밟혀서 이 땅에 내쫓긴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정도의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사탄은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성도들을 참소하고 버려달라 했던 그 사탄이 거기 못 가는 거죠. 내가 떠도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자, 두 가지 이기는 거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오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는 삶을 그런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을 때, 그 핏뿌림 아래 있을 때, 그 언약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이들은 죽었어요. 형제들이 죽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탄을 제자가 이기는 것은 죽음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 땅과 바다는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죠. 이곳에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기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사실 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애굽 광야에 사탄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알고 보면 거기서 사탄이 주변에 어른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광야로 잡혀간 네, 메소포타미아 광야. 거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사탄이 어른거리냐? 어른거리고 있죠. 마지막 이때도 낯을 피하여 갔지만 그 광야에 사탄이 어른거립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없애는 건 실패를 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 박멸 대상으로 사탄이 자기와 함께 멸망받아야 된다. 소위 물귀신 작전으로 선정한 대상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하죠. 12제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진 교회. 이 교회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마지막 싸움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을 그냥 본 게 한 번 말하고 한 번 더 좀 더 좀 약간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보면 딱 떠오르게 합니다. 어디가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짐승이 있거든요. 그 네 짐승이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갈빗대 문 곰,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머리가 낸 날개 내신 표범, 그리고 갈빗대 문 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거기에 올라온 그 거대 왕국들, 제국의 뒤에 어른거리는 그 권세, 사탄의 권세, 그게 떠오르게 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 제국 같은 나라에게 이 용이 사탄이 되어 어른거린 거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장막하더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돼요. 지지 않았어요. 이 짐승이 사탄이 내세운 짐승이 제국인데 세상 권세 가진 거대 권력인데 성도와 싸워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따르더라. 제국을 따르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짐승은 저는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당시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었죠. 다니엘 실장에서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그 네 번째 짐승 그러면 로마 제국일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두 번째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 제국 사탄이 뒤에 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배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성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응원하는 내용,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는 내용이 여기 13장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정도의 이 로마처럼 앞서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탄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제국 같은 나라가 장차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성도 죽는다. 이 거대 권력 앞에서 이 사탄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제국에게 우리 많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가정하는 거죠. 근데 용처럼 말해 사탄을 말을 해. 기독교로 가정하는데 사실 속에서 하는 말은 사탄이 말이에요.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다만 이런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큰 기적을 말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기 지금 글을 쓸 때 당시로 돌아가면 황제 숭배 신전이겠죠. 에베소에 지금 황제 숭배 신전이 지어지면서 시작된 박해가 기독교 2차 박해거든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게 하더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 신전에서 우상이 말을 했냐? 그거는 사건이 전혀 없잖아요. 없습니다. 단 이런 사건이 언젠가 중첩된다면 마지막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기 666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건 우리 굳이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 때 이 요한계시록 당시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거에 중요한 거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 성배 신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요, 로마 제국에서 또 에베소시에서 그 아시아주에서 표를 줬다고 합니다. 권리를, 로마 제국의 어떤 특별한 권리를 줬다고 합니다. 이 표, 그 당시 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차에도 사탄이 내세울 그 제국의 나라가 이러한 일들을, 비슷한 일들 장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흉흉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정도에 보라 내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4천 앞서서도 사도 요한이 듣기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자의 수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 수를 헤아릴 수 많은 수가 있었는데 14만 4천을 일부러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대표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부를 새 노래. 어, 자, 보면 시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디까지 가느냐? 할렐루야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가 어디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 속량받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들이 속량받아서 결국 어디에 궁극적으로 서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우리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14만 4천이 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합니다. 다만 대표는 여기 지금 14장에서 대표는 이스라엘 민족인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라고 했는데 원래 표현은 여자들과 합니다. 여자들과. 거기 수많은 문화가 여신 문화예요. 여신 문화. 심지어 로마도 여신입니다. 로마 제국에 수호한다는 신도 여신이에요. 그 여신 문화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럼 이들은 교회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교회. 그 교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진리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이 없는 자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스스로 흠이 없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자들. 칭해 주신 자들. 넌 죄 없다. 내 재산 받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는 그 사람들인 거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출발되어져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아직 바벨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냥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식 강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될 일이다. 장차 될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할 때 이렇게 과거형적 표현으로 쓴다고 해요. 바벨론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이 복음 전함에 방해했던 나라가 어디란 겁니까? 바벨론인 거고 이 당시로 보면 어디입니까? 로마인 거고 이 바벨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로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재림 직전까지 사탄이 등 뒤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적할 나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때 실제 했던 사건이겠구나. 충분히 생각됩니다. 표를 받던 사건이 여기 지금 기독교 2차 박해와 관련된 사건이겠죠. 실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좀 더 혜택을 받고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배하지 않고 표 받지 않는 자들은 큰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황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이 장차 될 일에 주의 재림 직전의 사건과 사건의 그림자가 되겠죠. 연결되는 데자뷰인 그런 사건이 되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준다고 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불이익 주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그런 바벨론의 또는 짐승의 그런 또 사탄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 그 당시 성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럼 여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후로 이 2차 박해 이후로 죽을 자들이 많아요. 주님을 향해 이 믿음 지키다가. 근데 그 죽음이 세상 억울하고 허무하고 끔찍한 죽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그렇게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이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두 추수할 이가 등장해요. 한 분은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흰 구름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우리말로 일부러 존칭으로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곡식이 이스라엘 민족은 봄철에 곡식을 거두고 가을철에 예, 과일을 거둡니다. 봄철 곡식 거두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그냥 평어로 써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앞으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예리한 낫을 가져온 천사에게는 평어로 쓰고 있죠. 평어로 명령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과 여기 두 번째 나온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를 조금 좀 구별해서 번역을 해준 거죠. 우리가 좀 이해되기 쉽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번째 천사는 가을거지 포도를 거두잖아요. 가을거지 수장절 정도에 거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던졌는데 원래 즙을 짜게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두 번째 이들의 거두는 대상은 하나님의 알곡이 아니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앞서서 먼저 거두는 봄철에 거두는 곡식은 주님의 성도 될 것이고 가을철에 거두는 이 거지로 비유된 이들은 상징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거두어질 사람들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일곱 번째 나팔이 예고되는 것부터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난 역사가 여기까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고 사탄은 그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그 대적하고 있는 그 당시로 간다면 로마 제국에서 2차 박해까지 겪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교회는 이 사역을 지속해야 되고 교회는 앞으로도 많이 순교를 당할 거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교회를 거둬가실 것이다. 교회를 알고로 거둬가실 것이다. 이 땅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탄의 앞잡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노로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주님의 성도답게 걸어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 기거기를 한결같이 걸어가기를 예수의 보혈 아래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 아래 우리가 있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계시록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격려를 주어졌습니다. 사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사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또 다른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자기 앞에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걸어가는 길을 오늘 이 말씀 중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대하시는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사탄과 그의 나라를 이기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